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조금은 챌린지가 되는 설교인데요. 그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오늘 설교는 저분이 설교자인지 아니면 상담가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영역을 왔다 갔다 넘나들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설교는 이벨리에이션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그 카운셀링 공부를 할 때 제가 주부 우울증으로 논문을 썼던 계기가 제 아내의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산후 우울증.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제 아내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밥맛을 잃고 나면 당연히 힘이 없죠. 힘이 없으면 뭐 우울증 걸리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왜 웃으세요? 이게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살이 빠집니다. 본인은 안 그러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안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극복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산후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제가 주부 우울증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아내와 저는 그게 우울증인지를 몰랐습니다.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우울증은 제 아내의 우울증과 조금 달라서 제가 살기를 포기하려고 한강다리를 2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삶의 이유와 소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 또 희망이 무엇인지, 또 살아야 될 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죠. 저와 제 와이프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은 혹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하고 계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설교자로서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 마음을 먼저 딱 뺏겼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한테 이야기해도 돼.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말해도 돼.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에게는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든지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러 오시면 무슨 내용이든 아무 기도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도 뭔가 좀 멋지게 해야 되고, 그래도 좀 형식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멋진 미사하고도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나한테 와서 아무거나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뭐든 말씀하셔도 돼요. 다윗은요, 어느 정도나 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도 말했어요. 오늘 시편 31편에 이 주인공이, 이 우울증에 걸린 주인공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저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 손가락이 여러분으로 향하면 안 돼요, 지금. 저 스피커가 저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저 스피커 좀 죽여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뭐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또 우울하고 괴로우신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께는 뭐든 말해도 돼요. 제가 배운 것 중에 우울증의 그 치료 기법 중에 가장 그 파퓰러한 치료 기법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그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의 핵심은 당신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검사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내가 진짜 걸렸네? 숫자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치료는 자기 스스로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위에서 카운셀러가 조금만 도와주면, 방법을 알려주면요, 우울증은 금방 치료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울증 치료 안 하고 깊어지죠? 그러면 저처럼 한강다리 가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이 일단은 큰 어려움에 처해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삶이 흐트러지고 내 삶도 점점 망가져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결론에까지 이르를 수도 있는 게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뭐든 말해도 돼요. 이해가세요? 자, 우울증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정서상 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기라는 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고 하는 캐러고리에서 감기와 같은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누구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제가 누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좀 더 강조했어요. 모든 사람이 걸려요.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는 목사님 우울증 걸려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걸렸다가 지나간 거예요. 안 걸려본 사람은 없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는 소아 우울증, 청소년 때는 청소년기 우울증, 취업 전후로 겪는 그 우울증, 출산 전후로 겪는 산전 산후 우울증, 중년기나 폐경기에 겪는 중년기 우울증,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겪는 노년기 우울증. 봐보세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게 우울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죽기 전까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우울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통계,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2배나 높대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여성들을 향해서는 남자분들이 특별 케어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얼굴이 좀 푸석푸석 하다거나, 그 다음에 웃음기가 좀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셨다거나, 뭔가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한 번씩은 물어봐 줘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혹시 우울증? 이렇게 무조건 들이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웃지. 우울증의 특효는 웃는 거거든요. 남성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싱글 남자가 결혼한 남자에 비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3.2배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싱글이든 돌싱이든 결혼시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 이게 전홍식 집사님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집사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힘을 내시고 절대 우울증에 걸리시면 안 돼요. 내 여건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가볍게 보시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약간 유머를 섞었을 뿐입니다. 심각한 점, 우울증은 본인은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더 심각한 거, 대부분 우울증은 무시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야단이야. 편안하니까 별짓 다 하네. 우리 때는 먹고 사느라고 그런 거 걸릴 틈도 없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배 따뜻하니까 저런 거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무시가 돼요. 특히 남편이 배우자를 무시해요. 가계부 가져와봐.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가져와봐. 막 이러면서 와이프에 대해서 제가 그래 봤으니까 잘 알아요. 아파도 아픈 티를 못 내요.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말도 못해. 괜히 말해봐야 분란만 일어나. 그래서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가벼운 우울증은요, 그냥 두면 저절로 다 치유돼요. 저 봐보세요. 다 치료됐잖아요. 그렇죠? 한강다리까지 가려고 하는 수준에 이르러도 치유가 돼요. 이게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지만 모든 병의 근원이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우울증도 깊어지면요, 뉴로시스가 돼요. 그 뉴로시스가 깊어지면 사이코틱이 되고요. 그 사이코틱이 절정에 다다르면 자살을 해요. 그러므로 주위의 가족이나 교우 가운데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보이면 특별한 관심을 꼭 보여줘야 해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사람이 목숨을 끊지 않는데요. 딱 한 명,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절대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 한 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으면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라는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우울증 안 걸릴까요? 제가 한강다리 갈 때 제가 목사였어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우울증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명할게요. 욥, 엘리야, 예레미야, 다윗 왕.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욥. 하루아침에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을 떠나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동시에 친구들도 자신을 떠나버립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자신의 건강마저도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뻑뻑 긁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러면 정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서 7장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뭐 하는 거죠?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불면증. 욥기서 7장 5절부터 6절. 나의 날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는구나. 절망 같은 거예요. 16장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극도의 슬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욥이 제정신일 수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 갈멜산 전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린 선지자예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여러분이 다 그런 위대한 신앙인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는 순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동반한 우울증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놀랍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면서 자살 충동을 호소해요. 내 열조보다 제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왕은 인생 자체가 우울이었어요.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불쌍한 선지자예요. 그는 멸망해버린 예루살렘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적은 게 예레미야 예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두 번째 본문.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아이가 통곡하며 엄마 아빠를 깨워요. 쓰러져 있는 엄마 아빠를 울면서 깨우지만 그 엄마 아빠는 이미 죽은 거예요. 숨이 멎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켠에서는요, 겨우 목숨을 부지한 부모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자식들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걸린 자식을 삶아서 허기를 때웁니다.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가 어땠겠어요? 그가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에가서 3장 20절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그토록 신실했던 욥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용사 엘리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울증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믿음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울증은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병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걸린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은 그냥 감기 같은 병이에요. 우울증은요, 그냥 알러지 같은 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러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약 드십시오. 약 드십시오. 그거 정신병 약 아니에요. 그냥 감기약 같은 거예요. 알러지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드세요. 약 드시면, 빨리 드시면 가장 빨리 좋아져요. 버티지 마시고, 우울증 같아. 그러면 바로 약 드시면 일주일 내에 싹 사라져요. 초기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제안하는지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경우. 욥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울증을 극복합니다. 욥기서 6장 10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아주 우리 잘 알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서 23장 1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믿음, 그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그거를 신뢰하고 그 신뢰가 그에게 샬롬을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인데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되는 게 자녀들 앞이래요. 부모가. 모든 부모는 지은 죄도 없이 자식들 앞에서 죄인이 된대요. 그 말이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요. 모든 부모에게 영원한 숙제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들인 거 맞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때는 속에서 열불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전화 받았어요. 김기수 집사님, 손미숙 집사님. 아들 동훈이가 LA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LA까지 운전하고 가는 시간 동안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쳤나 걱정도 됐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뭔가 좀 교통사고인데 폐차했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어디 다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또 좀 좋으니까 지가 전화도 했겠지. 두 부부가 아마 그러고 갔을 거예요. 뻔할 뻔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라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부모인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다른 일로 분주할 때에도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말라 죽어요. 인생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전화만 오면, 이메일만 와 있으면 그냥 가슴이 이렇게 쿵쿵. 경험해 보신 분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끝이 없어. 끝까지래. 그러면 이 자식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는 울었다 웃었다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욥처럼 해보자고요. 이 자식 문제 앞에 욥처럼, 그래,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권자니까 내 자식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 담대히.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욥이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 문제도 더 이상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그 유명한 열왕기상 19장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에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에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파산 직전에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불치병이나 그 유사한 병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처절하게 씨름해 오고 계시는 철옹성 같은 문제들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패키지가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 여러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고 있지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경험해 본 가장 힘든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좀 공개할게요. 이 남자분이요, 너무 착한 분이에요. 어렸을 때 문제는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갖고, 이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부모님에게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꾸지람만 받고 살았어요. 막가를 이용해서 저 여러분 다 인정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단점 아니라 저 여러분의 장점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점이 제 눈에 보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급적 저는 여러분 장점 볼 거예요. 자, 이분이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빚보증이에요. 빚보증.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분한테 찾아와갖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이분이 사인해 주는 거야. 쫙 멋있게 사인해 줘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그러죠? 난 세상에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못 봤다. 그때부터 칭찬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 몰래 사인 멋지게 몇 군데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하나하나 넘어지기 시작했죠. 빚보증 쓴 게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후회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로부터 피하려고 이분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술만 먹고 나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그 과거가, 억눌렸던 과거가 분노라고 하는 걸로 폭발해요. 자기보다 약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큰 도로로 와서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그 아이들을 던져버려요. 이분에게 이런 형태로 그 분노가 표출이 된 거예요. 정말로 힘든 케이스였어요.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또 일어나갖고 일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사람을 대해요. 여러분, 미쳐요. 미쳐. 이 가족들과 이 부모님과 그 아내는 정말 이 남편과 아버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철옹성 같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을 디프레스 만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피어요. 믿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로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다윗 왕이에요. 시편 43편 5편 내 영혼아 왜 너는 의기소침하며 혼란스러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에게 너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시편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절망적인 이유가 현실 때문에 우울해지거든요. 여러분, 제 간증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알았던 우울증 중에 하나가 그 맹호 부대가 있는 경기도 현리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설교만 겨우 의무적으로 했고요. 찬양도 못했고 기도도 못했고 어디 신방이나 공부 이런 것도 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서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처럼 등치가 큰 사람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갖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있는 거예요. 멍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에요. 애들 둘이서 3살 되고 이제 1살 반 정도 된 애들 둘이서 지네들끼리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3살짜리 딸아이가 언젠가부터 뭘 중얼중얼 했는데 갑자기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게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3살짜리 아이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은 항상 부르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날 제 귀에 그 찬양이 들어왔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